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74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4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유아 세례를 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쪽을 택했다고 절대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고 옳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분명히 정당하고 성경적이라고 믿더라도 유아 세례는 신학적인 타당성과 그리고 명백한 역사적인 시행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것을 하는가? 성경에서 정말로 그것을 하라고 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시행한 증거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아 세례는 구약 성경의 남자아이가 받았던 할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죠.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즉 새 언약 아래서도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부모와 자녀의 결속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의 표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나는 너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새 약속의 표인 지금도 그 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믿는데,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아 세례의 원리를 유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아 세례를 했는지, 유아 세례가 옳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도 유아 세례를 지원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요. 유아 세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에서의 유아 세례의 근거를 살펴보고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의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사도적인 관습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16장에 보시면 먼저는 오늘 루디아에 대해서는 읽진 않았지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간수의 집이 구원받은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15절에 루디아가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그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33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바울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그 집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스데바나 집 사람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기록들을 통해 하나의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집안에 가장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온 식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패턴입니다. 가장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가족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유아들은 싹 빼고 아직 어리니까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 집안의 유아도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겠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 유아가 세례를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저 그와 그의 집이라고 기록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아들은 빼고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는 너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는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셨죠. 이러한 패턴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은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그 믿는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 그 가정의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이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할례 혹은 세례를 그 믿는 가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믿음이 없이도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물을 줘서 세례를 줬을 때 우리 하임이가 으아 하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하는 것은 하임이의 그 영적인 권리와 특권, 그것이 장차 하임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의 표로 세례를 주는데 구약시대에도 언약 백성이 되었다가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깨트리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처럼 난 싫습니다. 그러고 깨트리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하임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해서 하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임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은혜로운 약속인 세례에서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유아 세례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의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이것은 네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넌 그냥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줬다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하임이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하임이의 부모님이 서약을 할 내용들은 의미심장하고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서양문 중에 부모님이 약속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늘 하나님 백성의 교제권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의 경건한 본을 보이는 등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 이 약속은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겠다는 그런 서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 부모들이 자녀를 그저 교회 학교에 참석하게 하는 것 혹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게 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핵심 단어로 부모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는 주보에 나온 대로 순, 교, 훈, 대입니다. 순교, 훈대. 그냥 4가지 앞글자만 딴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탁월한 목회자였던 야고보스 쿨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지성이 자라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 지각력을 가지고 듣고 볼 수 있고 엄마가 사라지는 방향을 눈으로 쫓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제 부모들은 몸짓과 표정,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말이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또는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아이들은 제멋대로 하기 원하는 악한 성향이 더 강해지며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때는 즉시 줄 수 있으나 일단 거절했으면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면 일단 거절당한 것은 울고 때를 써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자녀가 2살, 1살, 2살, 3살 때는 예쁜 짓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뻐만 하다가 한 4살쯤 됐을 때 애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얘가 미워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악한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전에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째 단어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찬 형제와 세라 자매와 함께 4달 동안 책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방식과 비성경적인 방식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의논을 했는데요. 이 비성경적인 생상의 방식들 중 하나는 사람이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사상을 자녀 교육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뭐든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부모가 선택하지 말고 아이가 선택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이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알파벳과 문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자녀들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고 원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어서 영미권 사회에서는 성인인데 단순한 철자를 알지 못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이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나 재미없어요. 난 갑니다. 하고 가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서는 부모의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훈육입니다. 자녀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보는 그 사상은 자녀의 훈육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들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어떤 처벌 없이 본래부터 있는 선한 성품들이 그냥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훈육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심리상담가에게 보내서 그 아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훈육도 처벌도 가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렸을 때 잘못된 훈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잘못된 훈육, 막 맞고 괴로웠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난 절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않아. 훈육도 안 해. 그냥 잘 구슬러서 그 아이가 선한 것들을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훈육의 반대는 훈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육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훈육이 아니라 바른 훈육을 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잘못된 훈육은 분노하는 훈육입니다. 많은 경우에 분노하면서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는 자신이 화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나 화 안 냈어. 근데 제 아내는 화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화 안 냈는데 화를 냈습니다. 사실은 화를 내지 않고 훈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며 훈육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매일매일 화를 내지 않고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는 훈육을 못하겠으니 나는 아예 훈육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율법 없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분노하기를 잘하고 일관성이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려고 애쓰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훈육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교사나 심리 상담자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맡기면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심어는 훈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의 핵심어는 대가입니다. 유아 세례 때 서약을 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하고 훈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 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자녀 교육의 양태는 자녀 교육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부모는 자녀들과 재밌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가서 영화를 보거나 재밌게 놀거나 이런 것만 부모가 해주고 나머지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는 자녀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하임이의 아빠와 엄마에게 당부하는 것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저녁 시간을 하임이를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은 이상 저녁 시간마다 하임이와 함께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아버지가 성경을 펴서 성경의 일부를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이때 필요한 지침서들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고 하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외우게 하고 같이 외우고 엄마 아빠가 함께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임이가 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빠가 없는 낮에는 엄마가 훈육을 해주시고 아빠가 퇴근하면 저녁에 아빠가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엄마만 그것을 하고 아빠는 안 하겠다고 하거나 아빠만 그것을 하고 엄마는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러지만 두 분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두 분의 동맹이 끊어져서 에이 하지마 그거 하지 말라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맹이 끊어지면 아이는 훈육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 이것을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요? 하임이가 독립할 때까지, 하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냥 유치원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바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유아 세례에서 오늘 서약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승진을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꽤 괜찮게 자라났으니 나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하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임이의 조부모님들은 경건한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임이의 부모님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입니다. 또 다른 오류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도 하고 내 자기 성취도 하고 자녀도 훌륭하게 양육하면 되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 자기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은 삼성에만 헌신하는 삼성맨을 원합니다. 종합병원은 병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의사를 원합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자녀를 위해서 더 적절한 다른 일을 찾을지언정 자신의 일과 성공의 희생양으로 자녀를 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몬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만몬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몬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늘 일하느라고 매번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가정과 부모의 교회와 부모의 신앙을 최대한 빨리 떠나기를 원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이해해주고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늘 기도해주는 부모를 자녀가 빨리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다 잘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저의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어디 서울대 연대 가고 어디서 막 날고 뛰고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잘났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지붕 아래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아빠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최대한 자녀를 낳지 않고 이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그리고 혹은 총각 처녀들은 나 그러려면은 아예 자녀를 안 낳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들과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자아 성취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무신론자들의 세상에서 그 틀 안에서 자녀를 무신론자로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미와 동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폴 워셔 선교사님은 누군가가 비행기나 열차에서 자기에게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도 합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난 아빠입니다. 난 엄마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서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하이미의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이미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이미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이미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돈 잘 벌어서 좋은 거 사주고 좋은 학원 다니게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유아 세례를 받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여러분의 손에 맡겨졌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부모의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